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19절, 20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죠.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을 쭉 말씀 올렸고, 이어서 이제 바로 다시 용서함을 받고 사명을 다시 부여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를 기록한 사도행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도행전 3장 전반부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올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지 기적에 주목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그 모여든 5천 명의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양력, 음력 모두 합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지금까지 이런 진정한 새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바로 그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이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운 그 일로 인하여 몰려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세 가지 요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기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냐면 많은 관중들이 베드로를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기적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으켜진 이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라고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여기 모인 너희 5천 명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으니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신 것을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여기에 몰려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빨리 회개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루살렘 거민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리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겁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나 모르고 그리스도를 죽였다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어찌 잘 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베드로 설교에서 어떤 죄이든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새 삶을 살기 원한다면 회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베드로 설교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회개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지.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에 대한 도전을 해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새 삶을 살길 원한다면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말씀은 그전에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거나 또 원인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회개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열심인 사람은 또 기도원에도 막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냥 깨닫지 못한 것까지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회개하였더니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회개하였는데도 자신의 삶에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언제까지 회개하며 어디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이처럼 강하다면 왜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면 새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을 욕설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러 나오는 이들을 꾸짖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동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 안 받으려고 회개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그런 계산으로 나오는 이들을 세례 요한이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사의 자식들이나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책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벌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회개하면 벌을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한번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회개는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맞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한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빨리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 빨리 이 벌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볼까 하는 이 잔머리 굴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뭘까요? 첫째, 앞으로 죄짓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벌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이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처분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바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였다고 새롭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말은 아닌 거죠. 오직 회개만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슨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하는 이런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회개는 아무런 변화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매맞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회개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증거라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은 가장 두려운 죄값이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바로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죄가 드러남으로 인한 부끄러움, 고통, 이것도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신의 은밀했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짓말했던 죄, 도적질했던 죄도 그렇지만 여러 음란과 간음의 죄에 대해서도 들을 때 이게 참 민망스럽습니다. 교인들 중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해하는 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죄악을 고백한 것 같아도 아직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의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와야 이게 진정한 회개의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는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에 대한 회개 말입니다. 가정이 왜 깨지고 어떤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분열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사사시대 사람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직격하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지적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부싸움,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분열, 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상상도 못할 자기 죄를 토해놓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야, 너희 지도자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걸 지적했던 이사야 본인이 자기가 죽을 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이사야는
비로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통의 자복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 속에 있는 진짜 죄가 다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터뜨려 놓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2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삶을 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진짜 회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하는 회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매라도 들면 잘못했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이건 매 맞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어린아이 때는 그랬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죄 때문에 맞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매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나는 맞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를 내세웠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런 복받는 저희들 되어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며 회개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